지난주에 어,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게 아니고 은혜교회 선생님들에게 가장 훌륭하고 필요한 그런 말씀을 전하라 이런 감동이 제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 은혜교회 선생님들이 평생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말씀 전하다 돼서 하나님께서 그런 담화가 있어서 이제 지난 제가 눈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거기 하다 보니까 제가 평생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내용 그런 내용을 설교하게 되었어요. 설교 본문을 공부하면서 그냥 제가 평생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현재 사명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한국 이민자들, 또 멕시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천국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신앙의 경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처음 본문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저는 첫 번에 이분들이 과연 누구일까?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보고 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분들은 과연 누구이고 어디서 우리의 지금 신앙 경주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1장에 모든 성경 주석이 다 같은 얘기를 11장에 나오는 먼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라합, 사사들, 기드온, 사무엘,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쭉 11장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맨 마지막 절에 이분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이 마지막 11장 마지막 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천국에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이 허다한 증인들이 11장에 나오는 이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이거를 수많은 책들을 보니까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분들이 언제 천국에 들어갔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도 알고
모세도 알고 엘리야도 알고 그 많은 여기 이 다니엘 이런 분들이 언제 천국에 들어갔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즉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의롭게 돼서 즉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천국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약의 이분들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은 너무나 봅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 구름같이 둘러싼 환한 지인들 속에는 신약의 성도들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12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의 로마 박대동안에 그 순간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다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중세 분들, 원도우드 아펜설레,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안희숙 사모 이런 우리 순교하신 이런 많은 분들이 천국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어떤 상태인가, 그냥 영혼인가, 몸이 있는가,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여기 지금 보는 이 구름같이 둘러싼 환한 증인들은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분들에게는, 몸이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있다. 그래서 그 영원히 거할 집으로 우리가 옷 입기를 바란다. 만약에 이 옷으로 영원한 집으로 옷을 입는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택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육신의 장막은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죽어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다. 이건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할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집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다. 이 얘기는 우리가 죽으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다. 이것은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몸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몸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벌거벗지 않고,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영혼이 몸이 없이 하늘을 이 공중을 갖다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걸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바로 우리가 있게 되는 옷이 우리의 몸이다. 이게 준비되었다. 이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들은 다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상륙신 전에 몸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책자가 몸자라는 본체, 영어로는 being in the form of God. 하나님의 본체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지구상에 왔을 때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또 몸이 있었는데, 이 몸은 또 다른 몸입니다. 이 몸은 이런 벽을 그냥 뚫고 다니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세 가지 몸입니다. 항상 몸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이 우리가 연합해서 그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었고 사도들도 믿었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쉽지가 않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지가 않아. 대충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이거 잘못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갖고 이제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지 않고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분명했던 것이다. 죽으면은 천국에 새록하고 천국에 가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이 사실이 너무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고 사도 바울도 순교를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로마 콜리세움에 들어가서 어, 그, 그, 라이언의 사자에게 찍혀서 죽고 갈리갈리에 찍혀서 죽고 파행당해서 죽고 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고 그런 것들을 그리고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웠고 박해가 있어서 그 무덤 지하 무덤에서 그 바닥분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이런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분명히 이렇게 고생하지만 죽으면은 곧바로 천국 가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 소망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게 언제서든지 이 확실하지가 않아 이렇게 돼버리고 이게 마귀의 짓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이 사도들을 포함해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에 12보좌가 나옵니다. 구약의 12명, 신약의 12명이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는 벌써 그 천국에 있는 사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지금 차 있습니다. 천국에 그 하나님 예수님 보좌에 24보좌에 구약의 12명, 신약의 12명이 구약에서 나오는 우리 11장에 나오는 요셉, 모세, 아브라함, 노아, 그렇게 해서 그 구약에 나오는 다윗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다 와요. 그리고 우리 신약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천국에 있어서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지금 천국에 지금 신령한 몸을 입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신령한 몸을 그 인스턴트 순간적으로 받아서 구하게 되는 이러한 그 내용이 이 히브리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해당 그 무리들 증인 속에 그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고 이게 솔직히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날까봐 제가 그 수많은 책을 봤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의 목표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첫째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은 다 천국 갑니까? 천국에 그것도 잘못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천국에 못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회 그 성도들 중에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천국에 못 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문제입니다. 이 무겁고 얽매인 죄 때문에 천국에 구원을 못 받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오는 죄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살인도 하죠. 이런 죄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정욕에 따라 살게 되면은 죄가 점점 더 우리를 무겁게 하고 밧줄로 덩덩덩덩 묶으시듯이 우리 몸을 갖다가 묶어서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게 돼갖고 천국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믿는 성도 중에 천국 못 가는 이 제일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이 죄 문제예요. 이거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살 때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함께 살아도 천국 간다. 이거는 완전히 사탄의 문제.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육신,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정욕, 여기서부터 오는 이 죄, 그걸로 짓누르고 있는 우리, 밧줄로 동동동동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이 상태, 여기서 벗어나야 천국에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모든 이 무거운 얽매이는 지금 밧줄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지만 몸이 가벼워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참 오늘 현대인에게 하는 보면은 다 세속화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좀 하기가 아닌데 정말 신학교 플레이도 박사학위 할 때 너무 존경하던 목사님들이 못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자 보면 사모님은 다리가 세포소를 갖고 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부어가 뭐 어떻게 엄청 긴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이분이 남편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이제 박사예요. 그분을 갖다가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세탁소에서 일하다가 출근 수업에 들어가니까 다리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이 사모님은 싱글벙글 항상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제가 볼 때 너무너무 훌륭하게 생각했어요. 최근에 외주부에 나중에 공부를 해서 주위에다 신학교 교수분들인데 제가 차에서 대화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정말 세습한데서 알게 모르게 벌써 죄의 짐이 이만큼 돼 있고 밧줄도 동동 묶여져 있고 세습가 됐어요. 도저히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를 우리 신앙의 연구에 제일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믿음의 주요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헬라 원어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신앙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되고 우리 신앙을 완성케 하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자 마지막, 우리 신앙을
처음 초석을 닦고 우리 신앙을 점점 지어서 완성케 하시는 분이 주님인데 이 주님을 봐야지만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죄짐을 벗어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초석을 닦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을 완성케 하시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어떤 면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즐거움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로 아브라함부터 그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사람의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신약에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우리가 연약하고 저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서 그 숫자가 계시록에 보면은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해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가 없는 그 많은 구약과 신약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릴 영광과 그 중복 성육신 전에 그 보좌에 앉아서 누렸던 그 영화를 복귀해서 거기서 구원받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그런 정말 할 수 없는 한 그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영광을 받으며 즐거움을 느낄 그것을 생각할 때에 십자가의 그 고통 잠깐 고통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실 그 순장을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초석과 기초를 넣어준 분이고 초석과 완성케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그 즐거움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고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즐거움에 그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그리는 이 사실을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은 많은 게 아니라 딱 두 가지였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의 모든 종력을 못 박아야지만 천국을 간다. 근데 이거 잘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쪽에는 세상, 한쪽에는 하나님. 그게 이렇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세상을 십자가에 주님을 사랑하고 가야지만 천국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 무거운 점을 벗어버려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은 장차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 고난 잠깐의 고난을 가사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마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주기철 목사님 요새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저는 이 찬송가를 한 100번, 1000번 부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찬송가 부르다가 선교사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춥니다. 연약하온 그 주기철 목사님의 어깨에 놓인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 게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쉼없이 걸어가신 주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걸어가는 자들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가 칼같이 보여요. 그래서 본인의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 그 길이 생각난다고 생각하면서 이 찬송가를 부르습니다. 그리고서는 눈을 열어 행복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상폭락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길만은 가야 돼요. 자기가 여기서 그 신사참배 다를 하는데 여기까지 한번 하면 하고 흘러나서 또 목사하면 되니까 뭐 이거 그렇게 하면은 쉽게 끝날 것 같지만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영생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자기가 아플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도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의 가신 일이 너무 힘들게 천국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천국에 이어서 신사참배를 하면 지옥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의 그 시간을 극복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가신 그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어. 베드로도 생각을 했죠.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은 내가 이게 고통스러워도 다 주님이 가신 길인데 내가 어떻게 못 가겠냐. 고생이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것.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분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플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본인을 위해서 상하신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천국의 영광을 보면서 죄와 그 사절에 나오죠.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순교한테까지 싸우다가 신앙의 경륜을 마치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그거 근데 요새 정말 여러분들 현재 신앙생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이러한 각오를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 가지는 그 죄의 짐을 무거운 짐, 얼매기 쉬운 짐, 죄의 짐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봐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신학의 시작이요 마지막 우리의 기초를 놓고 우리의 신앙을 완성케 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이 언어가 헬라어에는 생각한다라는 단어가 이중어로 되어 있어요. 바라보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같은 동의어입니다. 이 헬라어.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보시고 바라보시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바라보라는 그 내용 중에 천국에서 받을 그 영원토록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십자가 정욕대로 반은 정욕대로 반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생활하면 이게 무슨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어요? 근데 십자가를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좋은 길을 주님 따라 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세상, 한쪽 발은 한쪽은 이제 주님 이렇게 해갖고서는 점심을 하다가 다리가 찢겨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이게
안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첫째 죄의 질을 육신의 정욕대로 실천해야 되고 우리가 그 죄의 질을 벗어버려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주님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좁은 길이신 주님 가신 길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가는 집만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이 세상의 것들은 대제가 나이가 60이 되니까 너무나 정말로 허무하고 헛되고 그리고 여기 말씀대로 수고와 슬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의 영광을 비교할 때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들 여러분들이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사도 바울 천국의 영광을 힘을 받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주님 가신 그 길,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를 자기 자신을 들고 매일매일 선한 싸움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도착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보는 그리고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 얘기 좀 하고 간증 얘기하고 사역도 하고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얘기하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저는 설교를 마치면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가지고 그런 설교 육신의 중요를 실천하는 순교자들 주님의 신앙을 최선을 우리 구원의 정체를 하는 참 어렵고 힘든 말씀을 이것이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오늘날 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잤습니다.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이 전혀 제가 생각지 않았던 말씀을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최근 한 수년 집회를 우리의 약간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신속에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분명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은 지옥으로 그리고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신령한 준비가 돼요. 예수님 같은 몸이 준비가 돼요. 지금 천국에 수많은 그 증인들, 신약 성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영혼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 예수님과 신령한 몸을 입고 그 수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 성도들의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다시 천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경륜을 지켜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돌아가는 많은 분들이 박수치고 우리를 소원하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성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완주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헬라어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자동적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천성이 보인다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그 죄의 집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영광과 은혜의 그 주님,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묵상할 때 우리도 모르게 죄의 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라볼 때에 다 벗어버려지고 못 박히게 돼요. 또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된 천성이 그 영광의 은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천성이 보인다면 이런 뜻으로 헬라 본문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 개지만 세 가지지만 죄의 질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천성을 바라보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 가장 저절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터질 때에 최종적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의 힘을 터지게 하는 힘이 보이게 되고 이렇게 또 헬라 언어에는 그거마다 특정하다 보면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해야지만 계획을 벗어버리고 또 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참다운 평강이 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인생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마라의 그 쓴물을 나무를 갖다가 던졌을 때 단물이 됐지 않습니까? 이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인간관계에 큰 쓴물이 있는데 이것들 주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이 나무가 예수님의 선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 용서의 능력을 묵상할 때 주변 사람들을 다 용서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사랑으로 세상을 용서하게 되고 문제가 해보고 주님의 묵상할 때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면 훨씬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생각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필요가 큰데요 모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길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갖다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이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가져라. 천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그 고난을 극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주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시는지 생각을 해보면 생각해봤을 때 신학적으로 7번 낮추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처음에 나사렛에서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베들레헴까지 임신한 몸으로 갔지 않습니까? 또 굉장히 위험한 임신이 이제 만삭이 됐는데 당나귀를 타고 또 먼 길을 가는 신학이랍니다.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 짐승들과 같이 태어난 거죠. 짐승들 구유에서 짐승들의 구유에서 태어난 거죠. 우리 인간들 중에 그렇게 비참하게 태어난 분이 없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난민이 됐죠. 피난형에 가갖고 여기는 없는데 있었을 때 그랬었는데 전쟁 때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데뷔도 되기 전에 태어나자마자 한 이집트로 난민 생활을 했죠. 거기서 이집트에서 사시다가 이제 방송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 당시 여러 나라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 마리아 이 가정이 가장 가난한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에 가난한 나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죠. 그래서 목수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고 목수 나타냈던 요셉은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 없이 생활을 하시다. 이분이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유혹을 받는데 우리가 인간이 받는 유혹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강의 영의 유혹과 어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죠. 근데 이것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사함에 그 세례를 받은 것도 이것도 그 영어로 힘을 내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실 때에 그 여호도 그리고 인자는 우리 있고 새도 붙들릴 것이지 인자는 어리도 그렇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을 이렇게 사시다가 나중에 그 십자가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당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이 모든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줄곧 하늘에서 이 고난을 위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구약신의 성도들 영원토록 함께 우리의 줄곧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겪으셨다고 하시는데 왜 신앙생활하는 건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고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처럼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많은 고통을 그 십자가 이후의 영광을 보고 가족들과 지금 그 균형을 받아들여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의 이 말씀 내가 그리고 제가 선교 제 사역과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찬양의 글씨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는 감사한 게 감사한 게이 계략가를 이렇게 정말 귀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너무나 감사 눈물로 감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에게도 감사하고 성도님들에게도 근데 제가 이 계략가에 와서 보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또 굉장히 많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신앙으로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우며 이렇게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돈 받고 한 사람도 나고 없이 힘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그 중축이 되는데 이거 버스 다 했어요. 그래서 저기 이 중축이 되면은 열자마자 제 기도하기는 빠른 시간에 또 딱 찾았다. 이 교회 정말 교회 없이 이 멕시코 시티에서 교회 다니다가 여기 와서 교회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 찾아서 전도해라. 우리가 같이 신을 같이 함께 천성에 들어가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네,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 또 신약의 많은 사도 바울서부터 많은 신앙의 선배들 들이 보는 가운데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잠깐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이 주어진다는 사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정말 대승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죄악의 짐을 져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주님 가신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따라가는 천국에 도착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 아멘.